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375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윤주란 집사님의 자녀 올리유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시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도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이번 세 번째 주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대림절 특세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또 동시에 청년부 안에서 대림절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61명의 청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는 이 대림절 4주 동안 매주 하나의 초가 켜질 때마다 그 초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매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목사님들이 나눠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함께 이 댓글에 적으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톡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나눔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기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릴레이 기도를 한 3번, 4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이 대림절 때가 청년들이 가장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보내는 그 가운데,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에 묵상한 것들을 이 댓글로 달아둔 것을 보고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묵상하며 잠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림절 특세가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은혜와 평안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가득하고 새해가 또 가득 기대가 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책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는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쫓겨나고, 로마로부터는 박해를 받는 등 어디에서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안에서 이 기독교를 배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오해하여서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등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했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외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책망함으로써
그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책임과 이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야고보서 전체 구조에서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결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는 1장을 시작하면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또 결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길이 참으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인내가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오늘 마주한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끝까지 참아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당시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260장 가운데 재림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약 318회나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길이 참음으로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문제였습니다. 재림이 늦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 만날 날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처럼 언제 딱 끝이 난다 하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인내에 관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농부는 기다림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인내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추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추수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소망하기에 오늘 하루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늘 하루의 수고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땅히 여기는 그 존재가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이 농부의 인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내는 대개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버티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그저 생존하는 것이 이 목적인 인내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인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라는 확실한 목적을 향해 있는 인내입니다. 즉 아무런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날이 이를 때까지 생산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힘겨운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는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농부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씨만 뿌리고 열매가 기다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추수할 때까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밭을 돌보고 잡초를 뽑는 등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힘겹고 버겁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인내함으로 성실히 지나는 그 모든 과정은 그가 점차 성장해가는 시간입니다. 성실히 일한 종이 결국 주인에게 복을 받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그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외롭고 힘겹게 지나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외면한 채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와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다림 중에 하나는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로 이른 비가 와야지만이 딱딱해진 그 땅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래야만 이 농부가 땅을 갈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비는 늦은 비인데요.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이 완전히 익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튼실하게 연글도록 돕는 풍성한 결실을 위한 마지막 비인 것입니다. 즉 추수할 때 풍성이 거두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정하신 때에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힘겨운 일상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내함으로 견디고 걸어내는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결국 그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또 회피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 휘포모네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라는 뜻의 휘포와 머물다 라는 뜻의 메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인데요. 삶의 문제와 고난 아래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무게감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뜻에는 그 문제와 고난을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주어진 능력과 힘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견뎌내며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인내를 잘 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로써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들을 길이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굳게 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릭사테는 이 받침,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지지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신앙에 온전히 서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내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조금 길더라도 야고보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도로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힘겨운 세상을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고난당하는 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고난으로 시험하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다양한 어려움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기에 사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견디고 지나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셔서 역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주셔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16절의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또 고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이며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내와 같이 그냥 지나가기를,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마냥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더 간구함으로써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겨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에 머물면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인내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듯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결단 찬양 온 땅의 모든 만물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니.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의 시간을 나의 힘으로 버텨내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는 세상의 인내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삶의 고난 아래에서 그저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길 간구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시다.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겨운 일상도 견뎌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받쳐주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온 성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힘겨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시험의 순간 가운데 주님 그저 나의 힘으로 버텨보려 하기보다 주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견뎌내려고 하기보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길 바라며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때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도할 때 서로의 손을 받쳐주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온 성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나아가는 그 곳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저 버티고 견디라 말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 때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기쁨이 가득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